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까지요.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갑자기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겪는 이 바이러스 사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면 당황합니다. 오늘 우리도 갑자기 우리 뒤에 영상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갑자기 타이어 펑크가 나서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영상 예배 가정에서 보시는 분들도 이 화면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단조로울 수도 있고 한데 이해를 해주시고 잘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또 여러 가지로 착잡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갖 일들이 갑자기 당하게 되면 당황을 하게 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러는데 이런 모든 것들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내한테 왜 이런 재수 없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이 세상에 이 세대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내가 뭐지? 재수 없지? 왜 이러지? 이런 쪽으로 몰고 들어가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범위 안에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이 모든 일들을 잘 종합적으로 이렇게 성화해 나가서 겪어 나갈 수 있는 단련하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잘 긍정적으로 접근해 가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 다음 이 고비를 넘어가면은 또 엄청난 축복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 마치 이렇게 터널을 싹 지나다가 탁 나오면은 너무 화나지 않습니까? 터널 지날 때는 답답하고 저도 이 사람들이 무슨 공황장애 막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 이렇게 긴 터널이 있잖아요. 저 북악 그쪽 터널도 있고 이렇게 지날 때 보면 제법 길지 않습니까? 가끔씩 뉴스에 나오던데 이런 데서 일을 당하면 진짜 무섭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새 벌써 이미 터널을 나오거든요. 터널을 나오면 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갑자기 어려움도 아니죠.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온갖 이러한 크고 작은 이러한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은 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삶이 막 이렇게 눌림을 당하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저도 처음에 영상하시는 분이 안 오면 어떡하지? 우리 인원도 부족한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잘 헤쳐 나가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요, 그죠? 예, 우리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또 나름대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런 일들을 잘 겪고 나가면서 또 한결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범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그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 공생애를 쭉 이렇게 생활하던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리 다 와라 하고는 발을 씻기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시더니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잉. 나 갈 거야. 그랬더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따라가든 내가 뭐 죽어도 좋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아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도마가 또 나오죠. 도마가 아니 아버지를 늘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계시는 길로 가신다고 하는데 그 길이 도대체 무슨 길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도마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것도 모르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는 그 유명한 이 성경 말씀이 그 배경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빌립이라는 친구가 대답을 또 나옵니다. 아니 오늘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러거든요. 갑자기 빌립이 나오면서 왜 베드로가 얘기한 거 그죠? 도마가 얘기한 거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또 빌립이 등장하는데 왜 이렇게 세 사람이 연이어서 등장합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뭐 그렇게 늘 3년 동안 엄청난 공생에 이렇게 기적도 베푸시고 막 이렇게 생활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이러니까 갑자기 당황스럽거든요. 이게 뭐지? 마치 우리 세상적으로 비유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대통령 후보에서 막 나서가지고 이제 대통령 되면 나도 한 자리 하고 너도 한 자리 하고 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 시골로 갈래. 아니 난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래. 그리고 대통령 후보직 딱 던져버렸어. 사표를 딱 한다는 거죠. 사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따르던 그 숱한 무리들이 어리벙벙하죠.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갑자기 예정에 없었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과 교회의 상황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3년 동안 내 직업 다 팽개치고 난 나름대로 거기서 생선 잡으면서 물고기 잡으면서 윤택한 생활을 했습니다. 배고프지 않고 생활했는데 나 다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며요. 그래서 나 사람을 낚아가지고 나 사람 장사를 하라는 건가? 아니면 진짜 훌륭한 인재를 키우시라는 건가? 등등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의심도 품고 조금 믿기도 하면서 그렇게 따라왔던 그 베드로, 그 제자들, 숱한 제자들이 갑자기 나 떠난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너 지금은 못 가나 나중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러거든요. 갑자기 떠난다 그러니까 뭐 공황이 오는 거죠.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는 것이 오늘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러고 도마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부분. 그 빌립이 아버지 학교로 간다고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럼요. 그러면 제가 안심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갑자기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웅성웅성 하거든요. 지금 성경에는 아주 점잖게 베드로도 그래도 뭐 어떻게 이럴 거고 도마도 그 길 가신다고요? 막 이러는 상태.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죠? 지금 오늘 빌립이 그 아버지께로 가신다는데 아버지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연이어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까? 자기가 한평생을 믿고 따랐는데 갑자기 떠나신다니까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 지금까지 뭐야?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 왜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이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들.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아멘 했던 그 근원적인 질문, 숱하게 우리가 던지는 그 질문도 오늘 또 우리 동일하게 성경 전체에 그 내용이 가득하게 그걸 믿느냐 라는 그 단어로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빌립이 던지는 이 질문도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똑같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던져야 하는 질문이거든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호칭을 주여, 예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 이 주여라는 이 단어는 당신이 나의 모든 것, 내 생각, 내 가치관, 인생 모든 것, 우주의 전체 모든 것은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라는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여라는. 우리가 그냥 숱하게 그냥 어이구 주여, 어이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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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지만 그게 너무 습관에 익어버리지만 실질적으로 주여라는 그 의미는, 그죠? 영어로 Lord라고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지.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이고 내 귀여운 새끼가 마치 주인인 거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죠? 내 직장이, 내 돈이, 통장이 주인이 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숱하게 부르는, 던지는 그 주여, 아이고 주여 하는 그 단어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라는 오늘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그 다음 구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인님, 예수님! 라는 그 이 빌립이 주여라고 부르면서 던지는 질문은 주여하고는 정반대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하거든요. 그죠? 이 주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구세주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주야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아버지 보여주세요. 이게 서로 모순되는 이 글을 두 개를 딱 같이 맞닥뜨려 놓고 있습니다. 누가?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면서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 나의 진짜 모든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말이 순조롭게 잘 이어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당신은 모든 것입니다. 주여 해놓고는 구호만 이렇게 허황되게 그냥 부르고는 실제로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그건 당신은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난 당신은 주라고 고백하면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역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당신은 난 모든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 맞습니까?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 앞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도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고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빌립이 던지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알았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하는데 주여 그러고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엉뚱한 질문을, 생뚱맞은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질문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질문들이라는 것이죠.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여 아버지를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빌립이 대표로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라는 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동일한 허울뿐인 믿음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믿음만, 형식적인 믿음만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질문이죠. 주여 아버지를 뭐라고요? 주님, 아버지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 분명히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질문을 던지고 대표적인 질문자로 나섰다는 겁니다. 빌립이요. 우리는 주여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그런가? 우리는 또 다른 빌립입니다. 지금요.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다 교회 간다 하면서도 몸만 육체만 와 있지 생각들만 잠시 와 있지 우리의 중심의 그 가치관은 전혀 주하고는 상관없는 삶,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지금 그 질문, 그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주여라는 이 빌립이 부르는 이 구호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고는 엉뚱하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라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거든요. 그럼 주라고 얘기하든 말든가. 예수님 그 예수님 보면 아버지 보는 거고 예수님 알고 있으면 아버지를 안다는데 그 아버지 저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질문이 솔직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주여라고 던져놓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라는 거예요. 이 주여, 그럼 주라고 얘기를 하든 말든가.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에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이 다 동일한 이러한 믿음의 상태, 허울뿐인 상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떠날 그 시점이 오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요한은 그 예수님의 그 전 삶을 쭉 제일 늦게까지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을 쭉 보면서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이러한 부분 글자 하나하나, 그죠? 한 구절 한 구절, 이 함축된 의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배열에 가는 이 구조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전체적인 요 한 단어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베드로와 도마와 빌립과 뭐 그 전에부터 발 씻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떠나가면서 자기가 내가 떠나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뒤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가는 그 복음의 그 큰 이 하나의 그 축을 오늘 여기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그 질문이 빌립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나 그러면 좋겠어요. 제발 좀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똑같죠? 예수님 이것 좀 보여주세요. 우리 자꾸 눈앞에 뭔가 보여져야, 만져져야, 느껴져야, 경험적으로 뭐가 이렇게 우리의 이 피지컬한 이 부분에 안에 들어와야 믿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이런 이 육감, 그죠? 이 피지컬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이 경계선입니다. 피지컬을 넘을 수 있느냐, 못 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한계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성령 충만할 때는 잠깐 왔다 갔다 하는 듯한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기도해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잘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특별한 목회자들의 중책이라는 것인데, 저도 그러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여기 똑같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보여주시면 만족하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좀 저한테 잡혀주세요. 눈에 보여주세요. 느껴지시고 만져주시고 제 통장에 잔액이 펑펑 늘어나게 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퍼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알겠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대부분의 거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답변에 9절에 보면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네하고 함께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똑같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그 심정이 잘 드러나 있죠. 주여, 그러는 주여, 당신이 주가 맞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거든요. 네가 내하고 지금 이렇게 오래 다니면서 모든 이적과 기적과 이런 병 고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거 다 보았는데도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김 장로님, 이 장로님, 이 권사님,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이 목사님, 최 목사님,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대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숱하게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가 어디 있는데요?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그런 가치관들을 그냥 드러내고 있잖아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주님, 주가 맞습니까, 당신이? 라는 그런 역설적인 이 질문 속에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열심히 하고 나하고 함께 같이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빌립아, 나를 그렇게 모르겠냐? 라는 그 참 쓰디쓴 그 예수님의 심정이 드러나는 구절이죠.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알지 못하느니?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래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 구세주요. 그죠? 나는 창조주요. 나는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 너는 미물이었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직접 찾아와서 3년이라는 세월, 이 지구상의 시간으로 하면 3년이지만 엄청난 시간들을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온갖 거 다 보여줬는데 다 같이 나눴는데 그래도 아직 모르겠니? 빌립아? 빌립아? 빌립아 모르겠어?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인데 내 속에 아버지가 있는데 나를 봐놓고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이게 뭔 말이냐. 주야 그러놓고는 주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들 속에 너무 안타까운 예수님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창조주인데 창조주를 또 보이라 하니 이게 뭔 말이냐 지금. 지금까지 너는 지금 뭘 알고 따라다니니 지금 뭐? 내하고 같이 가면은 뭐 한 자리 얻을 것 같아서 돈 나올 것 같았어? 너 아픈 몸이 그냥 활짝 나을 것 같았어? 그래서 따라다녔니? 물론 그거 따라다니는 거 다 해결돼. 근데 진정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병 고쳐주는 거. 오케이. 네 부자 되게 하는 거. 오케이. 네가 힘들어하는 거. 오케이. 다 들어줄 수 있어. 들어줬어 이미. 앞으로도 다 들어줄 것이야. 그런데 내가 누군데? 너에게 있어. 도깨비 방망이냐? 뚝딱뚝딱 수리수리 뚝딱 하면 나오는 내가 도깨비 방망이냐? 아니면 진정한 네한테 주인이냐? 주인이냐? 믿음이냐? 믿음이냐? 네가 나를 제대로 알고 믿느냐? 제대로 알고 따르냐? 아니면은 이 세상에 보이는 그걸로만 따라오고 있느냐? 라는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고 내가 창조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요?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또 무슨 아버지요? 라는 우리의 그 이런 지식적인 이 체계의 이 한계성, 이 물리적인 이 부분의 한계성, 인간의 이 한계 여기에 도달해서 여기 이상 더 이상 못 나가. 믿음은 뭐요? 보이지 않는 것. 사랑은 뭡니까? 사랑이 얼마만큼 보입니까, 여러분들? 사랑의 무게를 재면 몇 킬로 나옵니까? 그런 거거든요. 아,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그 분량을 재면은 뭐 눈에 보입니까? 표정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끼죠, 그렇죠? 믿음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아, 그럼 믿음 그 추상적이네. 그리고 뭐 학문적인 그런 용어겠네. 라고 치부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계속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라는 것을 아무리 얘기도 안 들으니까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타나셨던 거.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죠. 말로써, 그죠? 이 세상을 이루시고 말로써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해요? 뭐 로고스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이 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그 자체거든요. 그죠? 그 자체란. 그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어찌 믿지 아니하나?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뭔 희한한 소리를 합니까? 뭐 말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네 있다? 여기서 땄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뭡니까? 물리적으로 그냥 막 열어가지고 개복해서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 지금 생각 속에 누가 있습니까? 마음 속에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아, 오늘 가서 또 이 더위를 어떻게 선풍기를 켜야 되나? 에어컨을 하나 장만해야 되나? 저 속썩이는 남편은 언제 정신 차리려나? 저 아내는 언제 정신 차리려나?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어. 아이고 하나님 저에게 하루라도 휴일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중심에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무엇이 가장 가득 차 있냐는 것이죠. 이 모든 것 그 위에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것이 뭐요? 네 안에 내 있다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학문적인 용어로 그냥 거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 그렇게 그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진짜 계실 때, 내 생각 속에 완전히 계실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내 안에 아버지 계시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박 거달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수박 거달기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믿음들이 그러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깨뜨려라 빌리바. 빌리바.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빌리바 제발 깨뜨려라. 라는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내가 동일체라는 것이거든요. 육체적인 동일이라기보다는 이 내면의 그 부분이 완전히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 삼위일체의 이론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거기까지 나가면 또 막 졸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오늘 11절에 이야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내가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 내 생각 속에 우리는 자꾸 어떻게 그게 두 사람이 두 분이 한 사람이 됩니까? 이렇게 자꾸 생각해 버리는데 여기 성경 그 학문적인 용어로 위라고 그러죠. 위, 인격, 체. 이 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 내 안에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계심을 믿어라. 그걸 믿어라.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거든. 결국은 허울 좋은 그냥 껍데기로 주야 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혼연일체가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완전히 같이 가서 전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100분의 1인가 10인가 20인가 30인가 40인가라는 그거거든요. 그걸 뭐라고요? 성화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믿어라, 믿어라. 내가 아버지고 너희도 하나다. 내 아들이라는 거. 영적으로 하나라는 걸 믿어라. 그렇게 뭐예요? 그리 못하겠거든. 안 믿어지거든. 뭐라고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고 한 그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하러 왔다. 내가 아버지다라는 그걸 못 믿으니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기적을 행하는 주목적이 그거라는 것이거든요. 병 고치고 너 이 불편하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방되고 낫게 해주는 그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걸 끝나버린 거 아니죠. 그걸 끝나버리면 이 세상이 끝이잖아요. 병을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뭐 파도를 잠재우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한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뭐요? 내가 너희의 영원한 주인이다. 창조주다. 구세주다. 내가 이 땅에 온 주 목적은 너를 살리러 온 것이다. 빌리바.
빌립아 알겠니? 주야 그래 놓고는 주를 보여달라니 뭔 말이냐 도대체? 라는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아니면 1년, 2년 했던 간에 믿음이라는 뚝딱 주시옵소서. 요거만 되면 그다음 막 이렇게 할게요라는 그 믿음에서 제발 벗어나라 빌립아. 빌립아 제발. 그 근원적인 질문들을 오늘 우리에게 던집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야 제발 믿음이라는 것. 네 눈으로 보고 네 손으로 만져지고 네 허리에 꼬리에 찔러갖고 피가 나는 그 도마야 라고 했던 거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것만 이루어지면은 요것만 잘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그런 허울뿐인 형식적인 그러한 이 땅의 그러한 아주 얕은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내 안에 너 있는 것이다. 네 안에 내 있고 너 안에 내 있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라. 못 믿어? 못 믿어? 그러면 이러한 기적들을 그럼 우리는 또 뭡니까? 아유 요즘 이런 시대에 신약 시대에 이렇게 이르러서 우리 좀 이루어진 거 보여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숱하게 일어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이미 너무 만연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죠. 아침에 눈 뜬 거 기적이고 해가 뜨고 동쪽에서 뜨고 지고 있는 이런 것도 엄청난 기적이고 하나님의 계속 보여주잖아요. 꽃이 피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장마철이고 비가 오잖아요. 햇빛이 짱짱 나고 무더위 나잖아요. 오늘 에어컨 틀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그 수레바퀴 같은 이러한 세월의 이 흐름 이 속에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적이거든요, 이게. 이론적인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이구나. 하나님. 못 믿겠는데요? 그래? 그럼 이 일들로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숱한 이러한 엄청난 이 기적들, 이걸로 인해서 믿어라. 바이러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한 거. 기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주시거든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 거구나. 나름대로 이 땅에 주는 경고의 메시지구나. 믿음의 사람들이요. 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바이러스. 무섭다. 왜 이럴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나름대로 그 허용하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빌립아. 오늘을 사는 우리 수많은 이 땅에 빌립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엉뚱맞은 생뚱맞은 빌립의 그 질문과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수년을 다니고 수년을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을 다니고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라고 수없이 되뇌이고 왔다 갔다 교회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여 주를 보여주십시오라는 그 허황된 믿음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여 외치는 자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당신이라는 것, 내 안에 얼마만큼 계시느냐라는 진정한 그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씩 둘씩 새겨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